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한 주간을 복되게 또 감사함으로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국가의 왕실이나 부자 가문의 혼인잔치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왕실이나 부자집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 전에 미리 잔치에 초대할 대상을 정하여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의 수에 맞추어 음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준비되어진 예복을 받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축하를 한 것입니다. 이 예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준비를 하는 왕실이나 가문의 입장에서는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고 초대받은 손님의 입장에서는 선물로 받은 예복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잘 갖추어 입는 것이 혼주나 그 가문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만일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온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거나 대충 걸치고 제대로 차려입지 않으면 대단히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잔치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활 풍습을 통해서 심오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잔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죄인을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놀랍지 않습니까?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고 그 초대에 응하였는데 정작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을 때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임금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가 잘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청합니다. 근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절 6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임금은 대단히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도 불살랐습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응해놓고 정작 혼인잔치 날에는 가기를 싫어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로 핑계 삼아 응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초대를 위하여서 간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죄이겠습니까? 그러니 그 결과가 비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제는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으니 네거리 길로 나가서 아무나 청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지 청하여서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것이 비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임금이 자기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거듭거듭 청하고 응하지 않으니까 누구라도 아무라도 그렇게 참여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격이 있어서 초청받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함으로 이제는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른다는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렀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복음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히 여기고 소홀히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온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진노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임금은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청함받아서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했다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청함받을 만한 신분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지만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비유의 결론인 마지막 14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또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행여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아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지난날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 생명 얻은 자의 삶, 또 그러한 사람이 가지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라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복을 차려입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 또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부끄럽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이 놀라운 잔치를 경험하고 즐겨야 될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행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이 말씀 앞에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